자, 오늘의 말씀은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은 참 내가 예수 믿길 잘했다, 예수님 더 잘 믿어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바라면서 설교 준비했고요. 처음 나오신 분들, 오늘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오신 분이나 혹은 장기 결석하셨던 분들이 현장과 온라인 합해서 한 20분이 새롭게 예배 드리셨는데, 그분들은 나 예수 꼭 믿어야겠구나, 이제 이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생명 초청장치를 하는 이유는 물론 말만 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는 포토존도 어제 준비 다 마쳤고, 식당에서 간단하지만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카페 아슈레에서 차도 함께 나누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귀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 생명 초청장치는 우리가 일어나지만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초대하신 분이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 어떤 분은 아니, 교회가 초대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초대했다고 그러냐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저것은 부족한 제가 1994년 6월 30일 목요일에 여러 명과 함께 그 영국 여왕의 초대를 받았을 때의 그 초대장입니다. 저것을 보면 그 영적으로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어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저 초대장의 발신을 보면 동그란 데 보면 타원형으로 발신인이 여왕이 아니고 여왕의 시종장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왕이 초대하고서도 거절당하면 여호와의 체면이 구겨지잖아요. 그래서 꼭 여왕이 초대할 때는 여왕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렇게 시종장 이름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여왕이 초대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잔치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명을 초대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겁니다. 물론 이 초대에 응한다고 해가지고 여왕의 가족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저 여왕의 초대에 응하면 여왕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여왕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초대에 응하면 저 천국에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함께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서 즉 그들에게, 예수 믿는 심령들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심령들에게 주었는데,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게 될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런 메시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국 여왕의 초대장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를 봤더니 차 앞면에, 어떤 차는 뒷면에 초대장을 딱 전시해 놓습니다. 나는 여왕의 초대를 받아서 하고 은근슬쩍 뻐기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매 주일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초대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신분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당당하고 떳떳해하고 긍지를 갖는다면
역사 주관자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왕이면 교회 나오는 거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초대장의 컵봉투를 보면요, 저게 인쇄로 쓴 게 아닙니다. 만년필로 썼습니다. 만년필로. 왜 저것을 만년필로 썼을까요?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권수월대수의 뒤에 있는 그 글자가 지워진 거예요. 왜? 물기다면 지워지는 거예요. 친필로 썼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초대하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리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사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초대한 또 다른 목적 하나가 뭐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스타일로 잠시 설교해 볼까요?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십시오. 무섭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용암입니다. 제가 만일 저 용암에 떨어졌다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고통을 느끼다가 쟤처럼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옥은 저런 용암과 다릅니다. 저 용암은 언젠가는 꺼지고 언젠가는 사라집니다만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타오르고 영원토록 타오르고 심지어 고통을 느끼다가 죽으면 죽고 마는 게 아니고 이 고통도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게 바로 지옥 불구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지옥에서의 고통은 좀 버티다가 잘 견디면 이제 끝나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 당해야만 되는 지옥이라는, 그래서 이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담으로 해도 나 지옥 갈래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으로 알려진 그 사무엘의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읽어보셨지요? 그냥 넘어가요. 거기 보면 헉은 그럽니다. 좋아, 나 지옥에 가겠어 라고 말해요. 왜 헉이 지옥에 간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자기 친구인 짐을 왓슨이 그렇게 괴롭히거든요. 근데 왓슨이라는 사람이 성경책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가면 저 인간답지도 않은 왓슨이 있을까봐 내가 차라리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동적이라도 그렇다고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왜? 또 사람을 괴롭히는 왓슨 같은 존재는 천국보다는 지옥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인간 보기 싫다고 지옥 가면 그곳에 왓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인간이 교육을 하기 위해 꾸며낸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범죄 집단에 한번 들어갔다가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아무리 후회를 하고 애걸 복걸해도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요 항상 멸망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싫으면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항상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멸망당해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당할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된 신분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죄인된 신분을 사해주고 없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고 이것은 농담으로라도 타협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 지옥이에요. 만에 하나 하나님 업신여겼는데도 내가 멀쩡하다. 그러면요, 아닙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 언젠가 불행의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들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런 끔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간도 초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끔찍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런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하면 눈빛이 반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내 대신 불행의 짐을 져주시고 내 죄악도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가야 될 지옥까지 대신 가주신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고백하면요, 하나님도 너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인정하는구나. 좋다. 그러면 너는 지옥 갈 명단에서 이름을 빼버릴게 하고는 지옥 가지 않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가 천국 지옥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실감 못하십니다만 목사는 참으로 많은 분들의 죽음과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장례식에 가면 항상 죽음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죽음 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외칠 수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목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천국 지옥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소시적에 너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내가 어려서 그랬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소시적에 그랬다고 하는 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부모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을 믿으니까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하고 동의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누군가가 딱 물을 주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물을 마십니다. 그 물에 독이 타지 않았다고 상대방을 믿으니까는 그 물을 내 입이 받아들이고 먹는 거예요. 즉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성경이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이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즉 영접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죄값 추궁하지 않으시고 지옥 보내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법도요,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그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면 또다시 그 사람에게 죄값을 추궁하지 않는 게 세상 법의 상식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내가 죄인이지만 내 대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값을 추궁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물론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예수만 믿으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로 구성된 세상 살아가도록 건강도 주시고 건강 필요하잖아요. 물질로 구성된 세상이니 물질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권력도 나쁠 거 없어요. 그래서 돈도 벌고 권력을 추구하고 건강 챙기는 거 성경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요. 다만 저런 용암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면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런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지옥이 유난히도 딱 어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도요,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계속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은 이제 원수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원수 취급하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실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듯이 하나님은 원수의 생명과 자랑거리들을 자르시려고 번쩍이는 진노의 칼을 갈고 있다고 조나단이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는 심령들을 향해 분노하시면서 지옥불을 더 뜨겁게 달구고 계시는 중이라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외친 적이 있어요. 또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뜨거운 프라이팬에 소금 넣어보신 거 아시죠? 얼마나 튑니까?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잘못과 허물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해서 얼마든 지옥 갈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눈빛을, 어떤 죄인이라도 그의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는 이 소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초대하신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동신교회 교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래서 우리 초대하신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신 겁니다. 사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도 역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자마자 상황은 역전됐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심판을 면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 완전히 면제됐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좋아하는 표정도 없으시네. 여러분, 죽음 임박한 사람에게는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여기 면제됐다, 심판이 면제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스탬프를 찍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찍어주시고 천국 비자까지 사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저 같은 경우도 설교하다가 죽음을 맞이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이미 십자가 보혈로 천국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전천후 소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나의 죄 거물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말고도 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사탄입니다. 그런 메시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일 여러분의 소망을 물질에 둔다면 그것들은 한순간 마치 여러분의 마당에 있던 독수리가 날개치며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권력도 우리의 명예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제국의 그 모든 것도
순간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간 거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심령이 되면요, 어떤 상황에 현재 있어도 두고 보십시오. 반석처럼 든든한 인생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다고 기뻐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얼굴에 막 그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불안한 표정 보이는 분이 있어요. 평강을 누린다고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해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요,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소망의 주님을 믿을 때 갖는 기쁨은요, 춤추는 평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믿을 때 갖는 이 평강은요, 안식하는 기쁨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없는 평안은 그건 평안이 아니고요, 마취 상태와 같아요. 그것은 그래서 참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기쁨이 있다고 해요. 그건 마약의 취에 기뻐하는 광기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 없는 기쁨과 평안은 뜬구름 잡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진실로 소망의 주님을 믿을 때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회복돼요. 왜? 참된 기쁨과 평안은 인간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가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자의 빛이 내게 비추면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범사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는 이 초신자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설교를 쉽게 준비했어요. 영화 그 미녀와 야수를 보면 마법이 풀리는 순간 야수가 왕자로 변하지요. 어둡고 침울했던 환경 여건이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환경 여건으로 변합니다. 저렇게 되죠. 마법이 풀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저렇게 소망으로 변해요. 영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소망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내가 여기서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는 순간 사탄 마귀의 마법이 풀려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생명력이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생동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건 우리의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바나우스가 이걸 한 말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외형적이고 명랑한 성격이라고 해도요, 내 욕심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면 아무리 쾌활한 성격도 인상을 쓰고 절망을 하고 한숨 짓습니다. 그런데도요, 의기소침했던 사람인데도, 내성적인 사람인데도 소망의 주님을 영접하면 어렵고 고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덧입으면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있고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깊은 절망과 제 늪에 빠져있는 의기소침한 사람인데 그저 예수님이 영접한다고 입으로 말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삶 사는 게 가능합니까? 좀 억지가 아닙니까? 그럴지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성경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어떤 관계 있는 분위기에 그게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실은 다 예수님의 소망의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동력 있게 모든 것이 활기차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소망의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심령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서 미녀와 야수의 그 장면처럼 그 한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내 사고방식부터 밝고 환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생동력 있게 만드시는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주님, 모든 것 생동력 있게 만드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그분 영접했는데도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니까요. 순수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소망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소망이 차고 넘치면서 기쁨과 평안도 바다 물결같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경험을 해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이 넘치기는커녕 절망과 낙담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소망의 주님 믿는다고 하는 걸 지금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겁니다. 분명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는 소망의 예수님 믿는 믿음이 살아 움직일 때일 겁니다.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 그 상태, 여러분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소망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바닥일 때일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듣다 보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복이었구나, 이걸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혹 예수 아직 안 믿었다면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을 때 지옥도 가지 않고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영광에 동참하고 예수님 믿을 때 기쁨과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제멋대로 믿는, 자기 소견대로 믿는 죽은 믿음이 있고요, 성경대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줄 아는데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요,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즉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 대신, 내 무지함, 내 허물까지, 나의 어리석음까지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 돼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뭐한다?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게 한 분이 누굽니까? 저남 떠올리셨어요? 그분이 그분인 줄 여러분 호적등본하고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인정했기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권사님이셨다면 그분이 권사 임직하는 거 직접 와서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왜? 그분을 믿으니까.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 성경이 기록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의 기록을 인정하고 그런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오병여 멘토링 4주차 때 공부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말은 두 번째로 맡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제주도 가시기 위해 비행기 탑승하셨을 때는 그 조종하는 분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을 믿습니다. 믿기에 여러분의 생명까지 맡기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고 비행기 탑승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비전을 주님께 맡긴다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진실로 지옥 가지 않고 그 누구도 받기 힘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하는 동참하는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염려거리가 사라지면서 평안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까지 갖게 되고, 이게 바로 실은 예수님 믿게 될 때 맺히는 당연한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맺히고 싶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에 하나 이런 열매가 맺혔다 안 맺혔다 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정말로 성경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믿음 생활할 때는 맺힐 것이고 그러지 않을 때는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고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